7월 26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운 임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음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5편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라고 다윗은 탄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로 거짓 증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의 등장은 마치 법정에서 부당하게 고소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분명히 정죄합니다. 여기서 거짓은 피고를 해치려는 잔인한 의도를 가진 증인들의 악랄함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그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적대감을 품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악한 행위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의의 모습이며 다윗의 영혼에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실된 마음은 이러한 불의한 대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 혹은 어머니를 위한 것처럼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기도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자신을 낮췄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아플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을 때에는 마치 자신이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친척, 곧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그들을 위해 애도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들에게 값싼 동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그들의 회복과 복지를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신실한 태도는 원수들의 비열한 배신적인 행동과 더욱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적대감은 다윗 개인에 대한 증오를 넘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그가 어려움에 처하자 더욱 가혹하게 행동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다윗은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라고 고통스럽게 토로합니다. 다윗이 약해지고 고통받을 때 그들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무리를 지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폭력배들까지 가세하여 다윗을 순식간에 쳤습니다. 쉴 새 없이 찢었다는 표현은 끊임없는 비난과 중상모략이 다윗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반면에 그들은 다윗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마치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으며 그를 보고 이를 갈면서 극심한 증오와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사악한 길을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다윗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모든 불의하고 악의적인 공격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이러한 부당한 조롱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자를 미워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비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러한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며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믿으며 그분이 속히 개입하시어 정의를 행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마치 살인자와 사자들에게 짓밟히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원수들을 향한 강한 언어로 탄식하지만 이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인간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개입을 간구하는 것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강조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기도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갑니다. 그는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뿌리내리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짓밟으려는 원수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큰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다짐하는데 이는 그의 구원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로운 보응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가장 깊은 고통과 배신의 한복판에서도 오직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빛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겪었던 부당한 억울함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는지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이 악으로 돌아왔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오해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함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그분께 토로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아직 눈앞에 구원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주님, 다윗이 겪었던 부당한 억울함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선한 행위가 악으로 되돌아왔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옵니다. 저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며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함이 저희를 짓누르듯 느껴질 때에도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느껴질 때에도 저희의 시선을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 주님께 굳건히 고정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아직 눈앞에 구원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저희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찬양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